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한 단어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권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번뜩 드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조금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력하면은 폭력, 또 강압, 독재, 이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죠. 또 심지어 정치인들의 어떤 부패한 모습들도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력이라는 단어를, 또 이 권력을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죠. 근데 잠깐만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나름대로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제 동생이 남동생이 있어요. 그 남동생이 결혼을 하고 지난 5월 1일에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남동생이 출산한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주셨는데, 그 갓난아이가 사실 지금 그 가정에서 제일 큰 권력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갓난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배고프면 울고, 그리고 변을 보면 울고. 왜 울어요? 엄마 보고 달려오라는 거죠. 밥 달라는 거죠. 시키는 거죠. 그죠? 제일 큰 권력자입니다. 저희 아이들 3명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만 봐도 아이들 사이에도 이 매일매일 사실 사소하지만 권력 다툼이 일어나요. 요즘 들어서는 이 첫째는 이제 좀 커서 그런지 둘째와 막내가 종종 다툽니다. 별거 아닌 일로 다퉈요. 둘째가 갑자기 자기 연필을 뺏어 갔다든지, 아니면은 오빠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기어코 비집고 앉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이제 종종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결혼하신 분이 없으시잖아요. 다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신혼 때를 좀 돌아보면 신혼 초에 진짜 사소한 걸로 다투죠. 저희도 굉장히 사소한 걸로 종종 다퉜는데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종종 다퉜어요. 저는 이제 밀어서 짜는 반면에 아내는 그 밀어놓은 거를 굳이 중간에서 짜고. 그래서 이제 많은 어른들이, 이미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신혼부부들에게 종종 하시는 권면이 뭡니까? 초반에 잘 잡아야 된다. 초반에 기를 뺏기면 안 된다. 이 권력 다툼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상사와 부하 직원, 또 고용자와 또 직원, 그런 동료 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파워 게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승진이나 성과를 놓고 경쟁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직장 안에서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또 더 큰 권력과 영향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우연찮게 이 두 분의 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듣게 되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분은 직장 상사고 한 분은 부하 직원인 거예요. 근데 이 상사분이 부하 직원에게 내가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하면서 막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결국에 관건은 팀 안에서 자기 사람 만드는 거다. 그래야지 일 잘하는 사람은 인정받는다. 내 사람이 많아야지 더 많은 일을 가져올 수 있다. 결국은 이제 더 많은 영향력, 권력을 위한 그런 치열한 다툼이 우리 직장 속에서 일어나죠. 이렇듯이 우리는 의식하든지 아니면 의식하지 못하든지 일상의 크고 작은 권력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대개 이 권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내 뜻대로 남을 움직이게 하는 힘. 보통 우리가 권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또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권력에 대한 다툼을 생각할 때에 이러한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이 권력을 바라보더라고요. 데커 컬트너라는 분이 쓰신 선한 권력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과거에 사람들이 권력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대표적인 예가 이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 아닙니까?
이 군주론에서 이 마키아벨리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권력은 무엇인가? 무력이다. 또 기만이고 무자비, 전략적인 폭력이다. 그것이 권력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폭력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무력으로 눌려야 된다. 강압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내 위치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장을 좇아서 그동안의 그 권력을 누군가를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것, 또 누군가를 강압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분의 주장은 이래요. 최근 들어서 이러한 권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권력이 어떤 사람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상호작용이다. 이런 이제 관점으로 책을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더 이상 뭐 악명 높은 독재자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기 많은 연예인이나 돈 많은 재벌 뭐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 권력을 새롭게 정의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권력은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권력은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권력이란 그것을 통해 우리와 타자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매개체다. 관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권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세상을 바꾼다. 참된 권력이 뭐냐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서 행사하는 힘이 권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쉽게 인지하고 있듯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폭력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권력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일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권력을 쥐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논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오늘 말씀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 이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분이 주장하시는 이 새로운 인식은요, 최근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의 권력 다툼을 보셨어요. 그리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그들에게 가르치길 원하셨습니다. 세속적인 권력관, 권력이란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다. 뭐 이러한 세속적인 권력관에 젖어 있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이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권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24절 보십시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가 영어 성경인 ESV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 영어를 제가 다시 번역했는데, 또 그들 중에서 누가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위대한 자로 여겨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 서로가 막 그 자리를 싸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인가, 이것을 두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힘이 센 사람인가,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맥락, 우리가 큐티를 쭉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맥락을 짚어보면요, 이 제자들 간의 다툼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때에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싸움이 언제 일어났죠? 6월절 만찬을 하던 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면서 이 만찬의 의미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가장 위대한 자인지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이러한 다툼은요,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누가 높은 자인지 다투기 시작하자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 아이를 가리키면서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릇된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내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고하신 그 즈음에 그들은 주님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위치를,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는 데 급급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자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공관복음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죠?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주님. 제가 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이 누군가보다 위에 있길 원하고 선점하길 원하고 대화를 주도하길 원하는 그러한 권력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같이 입사를 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승진하길 원하고 여러분 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길 바라는 것일까요? 가만히 그 이유를 뜯어다보면 결국에는 이 권력이라는 것이 그 자리라는 것이 곧 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가 곧 나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과 그 영향력으로 나의 존재를 규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권력을 가져야, 내가 어느 정도 위치를 가져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저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3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는데 제가 언성이 높아질 때가 언제인지 가만히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시당한 느낌이 들 때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겠습니까? 저 사람 내 아빠가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하겠냐고요? 아니죠. 그냥 본능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내 뜻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권력을 사용하는 거죠. 목소리를 높이고 제 목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또. 제가 이제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닌 척 하시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보고 계신데 우리는 늘 사실 누가 크냐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 이 질문을 평생토록 안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누가 크냐, 직장 속에서 누가 크냐,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규정하고 다른 사람을 규정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감출 수가 없죠.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통제하시면서 억지로 우리의 그런 의지를 꺾어주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게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의 누가 크냐라는 다툼을 목격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주님의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당시의 어떤 사람들이 추구하던 권력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그 권력의 그릇된 인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권력에 대한 2가지 그릇된 인식 2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무엇이 권력에 대한 그릇된 인식인가? 타인을 지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권력은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권력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에요. 그리고 이 타인을 지배하는 것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강압과 폭력입니다. 사실 그 중국의 법가 사상이 있는데요. 이 한비자라는 이 사상가가 제창한 사상이죠. 이 사람의 견해와 굉장히 유사해요. 이 사람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규정합니다.
뭐 이것만 보면은 성경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로 다가가야 되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강력한 법과 제도로 인간들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군주가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면 백성들을 억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간과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다스리는 왕도 군주도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것을 놓쳤어요. 실제로 이 법가 사상을 채택한 중국의 왕이 있습니다. 진시황. 이 사람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렸거든요. 오래 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이 독재를 했던 사람들, 강압적으로 백성을 다스렸던 지도자들, 오래 가지 못했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이 타인을 지배하려는 권력이 가진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율법적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로 돼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을, 그 권위를 자녀를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렇게 되면 관계가 끼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권력에 대한 또 다른 그릇된 인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권력을 타인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건 좋은 게 아닌가? 누군가 내 목숨을 구해주면 뭐라고 말하죠? 당신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을 은인이라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이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은인은요, 선심을 베풀어서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자들이에요. 당시의 권력자들이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자신이 막 폭정으로 막 이렇게 정치를 하다가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공공사업을 많이 벌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은인이나 칭함을 받는다, 여기서는 이제 수동태적으로 쓰였는데, 사실 이 칭함을 받다라는 단어가 중간태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가 은인이라 칭한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은인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도 내가 은인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선을 베풀지만 그 선행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타인을 이용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봐요.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이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수도 있는 자질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지정 헌금을 하실 때 익명으로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드려요. 교회를 통해서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받은 사람도 부담이 돼요. 준 사람도 은근히 그 사람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꿈틀댈 수 있습니다. 도와줄 때는 선한 마음이죠. 근데 나중에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렇게 반응을 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관계를 깨뜨리는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권력은 타인을 지배하는 것, 타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권력의 속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시에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의 내면에도 이 두 가지 특징이 도사리고 있었고, 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지만
한국 교회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쇠락하고 있고 신학대학원도 지원자가 계속 학교마다 미달이고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많은 이유가 뭐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핵심적인 이유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릇된 권력관. 이 권력을 그릇되게 인식한 거예요. 교회 내에 갈등이 생기면 상당 부분이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이제 장로교 교회를 보면 이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와 목사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깨어졌나 몰라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예수 잘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교회의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서로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예배 가운데서 강단에 있는 목사를 끄집어내리거나 목사는 강단 위에서 어떤 사람을 지적하면서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뭐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예죠.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 안에서도 주의 만찬, 성만찬을 집행했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요, 이 성만찬의 시간을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과시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들을 강하게 책망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만찬하러 모인 그 모임이 너희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해로운 일일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교회의 구성원 중에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이 부자들이요, 성만찬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미처 오기도 전에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음식을. 11장 21절 22절 보세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먼저 갖다 먹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이 주의 피를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굶주렸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한 교회 안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을 다 누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한 교회 안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어떻게 성만찬의 의미를 이렇게 퇴색시킬 수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주의 만찬, 6월절 만찬 때 주님께서 처음으로 주의 만찬을 하시죠. 성만찬을 집행하십니다. 근데 그 성만찬을 만드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셨습니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가 이제 세워졌으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성만찬을 집행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만찬을 할 때마다 나의 피와 나의 살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그 정신을 기억하라. 섬김의 삶을 기억하라. 그 의도로 이 주의 만찬을 만드셨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본질을 놓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그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다 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싸움을 그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복음의 부흥기를 경험했던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을 이렇게 비참하게 전락시켰다면 우리 역시 언제든지 이러한 잘못된 권력의 늪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고 또 내가 세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고 차별할 수도 있고 배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 2주년이 지나고 개척하고 나서 참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의 성숙함이었어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순장님들이 너무 성숙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특별히 교회의 중요한 사안들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왔는데 결정할 때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때로는 의견이 갈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한 마음으로 다 뜻을 모아주셔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아무런 어떤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세워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지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분당 우리 교회와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이 두 가지 이름에 이제 세워진 교회이긴 한데 그것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위화감을 줄 수도 있고 소외를 줄 수도 있는 어떤 그릇된 권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난 2년 동안에 개척한 이후에 첫 주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되셨죠. 근데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거의 100%죠. 대부분이 분당 우리 교회나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도 좀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어떤 분당 우리 교회의 일들, 또 분당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추억들, 내가 제자 훈련 받은 목사님, 그러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대화 속에서 나눌 때 그 대화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소외를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경험한 그 인생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대다수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정말 많이 훈련을 받으시고 건강하게 자라오셨잖아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저도 그래서 설교 때 종종 제 삶을 얘기하면서 영안교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자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은 분당 우리 교회 경험이 없으세요. 1만 성도 파송 운동도 잘 모르세요. 이사를 왔는데 주변에 좋은 교회 찾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찾으신 거예요. 다락방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분당 우리 교회와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그릇된 권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개척과 동시에 제가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 사역을 주도해 왔다면, 다 바꿨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권력 남용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으셨는데 성도님들에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익숙한 분당 우리 교회의 어떤 사역의 방식과 또 어떤 예배의 형식과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로 제가 강압적으로 다 바꿉시다 라고 처음부터 변화를 줬다면 아마 여기 남아 계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저의 경험과 방식을 저는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40여 년을 침례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침례교회에서 자라왔고 침례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가 되었고 10년 동안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 저를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불러주신 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게 이제 침례교 목사로 살다가 장로교 목사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그 세례를 줄 때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물에 좀 들어갔다 나와야지. 그래야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게 체감이 될 텐데 그냥 머리에 물 몇 번 이렇게 하는 게 영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성도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또 목사님과 이창수 목사님과 약속이 있어서 또 여러분과도 약속했기 때문에 이 저의 출신 교단을 고집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이 모든 노력은 사실 이 저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애씀이었어요. 제가 서론에서 소개해드린 이 선한 권력의 탄생이란 책에서 권력 남용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타인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충동과 욕구만을 내세우는 것. 타인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충동과 욕구만을 내세우는 것. 이게 이제 권력 남용이래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혹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다락방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그릇된 권력관을 가지고 주어진 권한과 영향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죠.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권력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권력은 세상이 말하듯이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권력은 무엇인가? 타인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26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권력 자체가 악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권력 자체를 부정하라, 권력은 다 필요 없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29절 30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후에 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너희에게 권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권력 자체가 나쁜 것이고 부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의도는 명확하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타인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것에 사용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무슨 뜻이에요? 권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강압적으로 지배하거나 이용하지 말고 오히려 전혀 다른 태도로 나아가라. 그 태도가 무엇인가? 진정한 권력은 타인을 섬기는 것이다. 누가 위대한 자인가?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래요. 그리고 주님은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삶을 보세요. 주님은 마땅히 누려야 될 특권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특권을 내려두시고 종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기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27절 같이 읽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주님께 있어서 이 섬김이라는 건요,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섬김 자체를 그렇게 이용할 때가 있죠. 누군가를 섬기면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높은 평판을 받고 그래서 섬기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섬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 섬김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섬김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다. 가장 강력한 권력이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권력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향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향합니다. 타인을 살리는 것, 타인의 상태를 좋게 만드는 것, 개선하는 것, 거기에 힘을 쏟는 것이 권력의 진정한 의미예요. 틴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에 대한 공동체의 요구를 항상 인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우리 다락방의 요구를, 우리에 대한 지체들의 요구를 인식하며 사는 것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불리하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내 옆에 앉은 지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불리해지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의 재산과 소유물을 사용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한 우리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통해서 여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윤을 추구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정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이 모든 영역, 인생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이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가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인을 향한 섬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위대한 원리를 보다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당시 십자가는요,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로마한테 까불면 너희 이렇게 돼? 라고 가시적으로 주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십자가의 권력을 뒤엎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권력을 선포하신 거예요. 두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진정한 권력은 강압이나 폭력이 아니야.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권력은 나와 같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거의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적용하셨을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겸손을 닮아서 내가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겠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조금 그것과 거리가 멉니다. 개인적인 적용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너희 안에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엔 휘민. 무슨 말이에요? 너희 중에를 넣어서 읽어보면 너희 중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여, 너희 중에 주님의 겸손을 품으라.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섬김으로 대하라. 겸손으로 대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 사역할 때도, 다락방 안에서도 저마다의 위치가 있어요. 저마다의 권력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권력을 주장할 때에 그때의 교회가 어려워져요. 반면에 어떤 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합니까? 모두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력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되지 않는 자발적인 권리 포기.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모두가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주장하는 그러한 시스템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내어 주신 이 진정한 권력을 깨달은 자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진정한 위대함,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봉사하는 존재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신에게 봉사하는 존재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이타적으로 봉사하는 데서 성취된다. 이것이 진정한 위대한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를 높이려는데 나를 위해서 봉사하게끔 그러한 존재로 축소시키고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지는 것에 그것에 진정한 리더십이 있고 진정한 위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발적인 권리 포기 안에는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랑이 철저히 타인이었던, 철저히 외인이었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강압이 아니에요. 지배가 아닙니다. 이용도 아니에요. 사랑에 기초한 자발적인 권리 포기, 여기에 기초를 둔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디트리 보네퍼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침을 주는 책인데 저는 이 책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과 함께 적용점으로 삼고 싶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인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출발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경청. 경청이라는 것이 뭐 단순히 니는 떠들어라 나는 들으란다 이런 의미의 경청이 아니에요. 아시죠?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읽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죠. 제가 순장님들께 정말 신신당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순장님들 다락방에서 말씀 많이 하시지 마세요.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되고 경청하셔야 돼요. 순원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다락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다락방이 정말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경청이 넘쳐나는 다락방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내가 섬김받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섬겨주고 있구나, 그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공감해 주시죠. 그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도우라. 보네퍼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사소한 섬김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 중요하지 않는 사소한 것을 도와주느라 귀중한 시간을 공연히 낭비한다고 걱정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자신의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체들에게 작은 일,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시간을 내어서 얘기를 들어준다든지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추상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모호해서는 안 돼요.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십자가는 없었어요. 하늘에서 얘야 널 사랑해.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내가 참 사랑한다니까. 그러면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겠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은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을 다시 정의했어요. 권력은 타인을 지배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 말에 들은 의미가 뭐냐면 섬김을 통해서 타인의 상태를 바꾸어 주는 겁니다. 이 상태는 타인이 가진 여러 가지 조건일 수 있죠. 경제적인 조건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관계든 건강이든 진정한 힘이 어디 있는가. 그 타인의 상태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 상태를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권력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교회에서 개설한 두 계좌, 기쁨 가족과 기쁨 이웃 계좌를 통해서 정말 실제적인 섬김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체들을 환대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또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가 이 정신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전혀 다른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전혀 다른 권력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로 이 땅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이 속한 다락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권력의 진정한 모습, 섬김, 그 섬김으로 주님, 우리가 정말 더욱더 견고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고 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주님 모습,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심정을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기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주님 우리가 섬김을 실천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우리 중에 거하시는 주님,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는 건강합니다. 그러나 예방주사가 필요해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아시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제 삶으로 받길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대로 잘못된 권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제시해 주신 권력에 대한 진정한 정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권력은 타인을 지배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섬기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섬김을 실천하며 살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가정들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그런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위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 교회를 드리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우리 안에 품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마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품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남보다 더 위에 있는 것, 하나님, 대화를 내가 주도해야 되는 것, 내가 결정권을 가져야 되는 것, 하나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력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진 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재력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시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주님, 그렇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섬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말로만 고백하는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한숨으로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디에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지체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이 나의 것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개개인의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랑의 아낌없는 나눔이 우리 다락방마다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 모든 부서마다, 우리 모든 팀마다 이러한 섬김의 실천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